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서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은 누구의 신앙을 본받는다고요? 비느하스의 신앙을 본받아. 비느하스가 누군데? 여러분, 비느하스의 어떤 신앙 때문에 우리가 그를 본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비느하스는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채 음란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의 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하고 후련케 해준 이 비느하스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그에게 평화 언약을 주셨는데, 그로 하여금 그의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지라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후련케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최고의 멋진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영국에서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소개해 주었던, 언론에 화제가 되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존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태어날 때부터 폐에 발육부진으로 말미암아 의사들로부터 얼마 사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 동안 무려 16차례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그런 죽을 위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남들은 한 번도 구경하기 힘든 벼락을 2번씩이나 맞았고요. 또 매몰된 탄광 갱도 속에 갇혔던 사고나, 또는 그 3차례나 아주 치명적인 그런 교통사고들, 또 배가 전복되어 익사 직전까지 갔던 그런 아찔한 순간까지, 또 어렸을 때는 말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는데 그래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지는데 그 가는 동안에 또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부서진 팔이 아예 으스러져 버리면,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지독하게 운이 나빴던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숱한 사고와 위기에도 불구하고 존 라인이 54살이 되기까지 멀쩡하게 살아 있었다라는 것과, 그런데 또 최근에 멀쩡하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구멍 뚫린 맨홀 뚜껑에 빠지는 바람에 또 엄청난 부상을 당해서 그래서 화제가 되어졌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워낙 그런 큰 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 전치 32주라고 하는 그 부상이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별로 대수롭지 않고 별로 걱정하지 않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16차례나 목숨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가 있음에도 그가 멀쩡하게 살아남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에게 억수로 운이 좋은 일들이
틀림없이 계속되리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좋은 운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어쩌다 만나는 우연일 뿐, 그것이 그 우연을 필연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16번이나 그가 그처럼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17번째 또는 18번째 계속해서 그가 정말 무사히 잘 지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희망사항일 뿐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 붙들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 힘든 일을 만나도 잘 극복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비느하스와 같은 신앙을 본받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침내 40년의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그들이 오매불망 그리던 가나안 땅 그 입성을 눈앞에 둔 그 요단강 건너편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진을 치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정과 탈선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들 앞에 그 모압 여자들에게 흠뻑 빠져서 홀딱 빠져가지고 그래서 음행으로 그들의 몸을 망치고 그곳에 우상숭배에게 절까지 하는 그 우상을 떠받드는 그런 영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하나님 진노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목매어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바로 태양을 섬기는 바알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까지도 무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처참한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훈련을 잘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한 번에 그 모든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을까요?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동안 공들인 것이 얼마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따뜻함으로 또는 시원함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보살펴 주신 것은 너희들 생명의 근원이 바로 나다.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자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만 보면서 살라라고 하는, 나만 바라보며 살라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음란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처음으로 현란한
여자들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만나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먹거리에 그들의 오감이 자극을 받았다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가운데 눈이 멀어서 그들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순진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처럼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만큼 타락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그런 사탄의 올무, 계략, 바로 모압 왕 발락의 그런 유혹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바로 그런 모압 왕 발락이 자기 땅, 그 모압 땅까지 진격해도는 이스라엘을 꺾어서 물리쳐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찔러 그 모든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부딪혀 싸운다는 것이 겁이 난 그런 모압 왕 발락이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박스무당 같은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유혹해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내세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용하다라고 소문난 발람 선지자를 오게 한 것입니다. 이 발람이요, 모압 왕 발락의 청함을 받고 이제 길을 떠나려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도 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였지만 이 발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그가 취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3번씩이나 거듭해서 제시했던 발락 왕의 그 복채와 그 선물에 마음이 끌려서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또 재차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가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도 우리 욕심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욕심대로 그대로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그렇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얼마나 무모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람을 태운 나귀가 먼저 칼을 빼어든 여호와 사자를 보게 되므로 이제 그가 뒷걸음질을 칩니다. 나귀가 뒷걸음을 치니까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길을 재촉하는 그 발람에게 나귀는 그 발람의 발을 단결하게 이기게 함으로 그리고 이제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나귀가 입을 열어 사람의 말을 합니다. 어째서 나를 때리느냐? 내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지금 나귀가 반말로 발람에게 대꾸를 합니다. 이것은요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발람의 눈에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귀가 3번 돌이켜 피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내 칼에 죽었을 것이다. 나귀가 너를 살렸느니라. 이와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확고한 그런 보호하심 때문에 발람은요 발락 왕 앞에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고는 이제 제갈 길로 떠나게 되었다. 민수기에는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요 그 눈앞에 그 물질, 그 복채와 그 선물 봉쇄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냥 떠나지 못하고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계략을 던져주고 그 불의의 삭을 받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민수기 31장 16절에 한번 넘겨서 우리 같이 읽어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발람의 꾀로 이스라엘이 범죄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발람은요 물질 챙겨가지고 떠났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미디안과 전쟁에서 비느하스가 이끌었던 이슬람 무장군에게 칼에 찔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이 사건을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보면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결국은요 오늘 이스라엘 이와 같은 타락은 전부 다 발락의 꾀에서 나온 걸림돌, 유혹의 올무였습니다. 만일 이때 발락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쳐들어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용감하게 나가서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발락이요 아름다운 여인들을 앞세워가지고 그들의 그 우상 숭배 잔치에 그들을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마음이 녹아져 버리고 그들이 던진 그 모압의 그 음란의 미끼에 걸려서 다 그 올무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이름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떨쳐내지 못하는 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끝없이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탐심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그래서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상을 떨쳐내고 살아낼 수 있는 성도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오늘의 주인공 비느하스의 신앙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요 한번 넘겨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너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딱 한 사람 비느하스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성장,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한다면 딱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비느하스의 어떤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지. 첫째는요, 비느하스는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엄청난 불화살을 거둘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것을 대신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같은 질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 하나님이 질투하시 그 질투심으로 우리가 대신 질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만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질투는 또 다른 사랑의 말인데, 그것은요, 상대가 정말 사랑하는 상대가 나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것을 관심할 때에 나타나는 반작용, 진정 사랑의 감정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질투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질투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와 같이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나만 바라보라.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를 넘보는 그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심인데, 지금 비느하스가 그런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는 그런 다른 세력, 그 세력을 아주 용맹스럽게 쳐 없앰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것입니다.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주님 사랑 안에 사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 특심,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 되어졌다면 이제는 그 뜻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열심, 특심,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비나스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음란과 우상숭배를 눈으로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아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막사로 들어가서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것으로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또 죄악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그 열심, 누구보다도 아주 제일 많은 뜨거운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자신의 그 열심,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죄악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 생명을 살려내는 그 열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의 그 열심,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울은요, 그 생명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구한 생명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정결한 신보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고자 뜨거운 열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또 오늘 비느하스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진노의 멸망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영혼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나에게 있는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함께 나누어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발람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속이는 그 잔꾀로 이스라엘을 타락의 늪 가운데 빠지게 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마치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았지만 결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많은 유혹과 또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 아픔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자녀를 결코 망하게 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 있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품은 자들로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열심을 품는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정하여 어떠한 형태의 유혹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의에 대해서는 뜨겁게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며 가고 있는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복인지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를 자녀